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4장 1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절서부터 시작.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입니다. 우리 한 번만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제 이번 주간이 우리 이제 The Holy Week, 거룩한 주일이라 그래서 우리 이제 그저께 주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우리가 Good Friday라 그러죠. 그날에 이제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로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또 우리 찬양하며 또 그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또 여러분들 아까 말씀과 기도 생활 하시지만 정말 기도 시간에 우리가 꼭 한 번은 자기 심령 안에 되새겨야 될 것. 과연 주님을 죽고 부활하시니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내가 과연 그 죽고 부활하시면 확실히 믿고 하나가 되었는가, 연합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고 귀 있는 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참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참이시다. 하나님은 참이시다. 하나님은 참이시다. 예수께서 아버지는 참이라고 하나님은 참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참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유일한 참이시오. 그 말씀도 참이다 하는 것을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2절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께서 친히 참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참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참이라는 건 진실로 진리라는 것이 있어. 근데 이게 영이라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참을 이 세상에 진리로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바로 아버지 하나가 되어지고 그의 또 말씀과 이러한 것들이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신 모든 말씀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하네 이렇게 직접 우리 요한복음 8장 40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셔야 되는 그것이 곧 필요한 물을 쏟는 것이 진리라 하는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십자가 선상에서 이 진리를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이제 이 참을 증거하시는 예수만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고 성경 전체 내용 무엇이냐 참을 기록한 것인데 곧 필요한 물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증거를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셔요.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성령만이 예수를 증거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진리, 천신, 예수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성령을 주시는 이유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성령 받고 아버지하고 부르고 방언만 하고 있지. 정말 뛰어나가서 우리 사도행전의 그 초대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죽고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렇게 증거하는 권능 있는 증인들이 오늘날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참이신 예수를 믿는 것 가장 큰 보배. 이 세상에서 각각 자기의 가장 귀중한 진주를 찾느라고 이 어두운 진흙 같은 용이 꿈틀거리는 이 세상에서 헛것들을 우리는 다 찾았어요. 자기의 보배가 다 다르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고, 어떤 사람은 명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그러나 그런 거를 찾다가 가장 큰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인간이 죄들이신 게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껍데기에서부터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안에 가장 큰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자 하는데 이 원리, 이 창조의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잠겨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일은 뭐예요? 깨지는 이 죄들에서 가장 큰 보배를 참이신 예수를 내가 모시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신 보배롭고 산 돌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욥기서 우리 22장에는 전능자가 너의 보배다.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보배를 다 던져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우리 3장 우리 바로 16절에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보배를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산돌이신 보배로우신 이 요긴한 돌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그 돌을 어떻게 버린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을 그냥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데 뭐가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보배냐 했더니 보배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준비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그 피요. 그 피를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보배로운 산돌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밖에서 2장 7절에는 이 예수는 만국의 보배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보배로운 믿음이요 보배로운 약속이요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 정도로 우리 읽으면 자기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참이세요. 거짓이 없으시니까 그 다음에 언제나 동일하시고 자기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니라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를 담고 있어요. 그 피에 대해서 율법도 피를 증거한 것이고 선지자도 피를 증거한 것이고 또 이 조상들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피를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굉장히 성령 충만한 신령한 영적 분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야기하고 지명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사건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전에 감춰진 피는 비밀이죠. 그런데 기약이 있어요. 때와 기한이 있고 장소가 있어요. 바로 이 기약은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비밀, 피에 대한 비밀을
이제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오시는 영광, 그 영세 전의 영광은 곧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십자가의 도라, 십자가의 영광이라, 또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그 때가 가까워지면은 항상 말씀하세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시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이미 자기가 잡혀야 될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 말씀이라는 스케줄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쭉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그 그림이,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부탁하죠. 성경 귀절 몇 장 몇 절을 외우지 마시고요. 전체를 그림으로 하나씩 갖고 있으면요.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더 쉽고 또 남에게 증거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림만 딱 생각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하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종려나무 갈기를 흔들고 어린 아이들이 가득 있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사진이에요. 요게 마태복음 11장서부터 우리가 오늘 요 14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자 일주일 앞두시고 그럼 예수는 자기가 잡히시기 그렇게 금요일까지 죽기 전에 요 주일서부터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하셨는가를 마가복음 11장에서 14장까지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이게 아주 그 영적으로 또 주께서 하시는 공생애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마가복음 11장서부터 우리 16장까지 다 읽어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선지자가 기록한 것대로 또 기록에 또 응한 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것도 이미 그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은 다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인자에게 응하여 주리라. 누가복음 24장 우리 또 그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또 나오고 있어요. 인자가 사흘 동안의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헤롯이며 이제 그러한 그 말씀들을 다시 세례를 하시면서 야단치는 장면이 있어요.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기록된 그 성경을 거듭입고 있느냐 하고 한번 야단을 맞죠. 너무나도 이 성경에 대해서 문외하니까. 그러면 이 우리가 지난주를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만왕의 왕이신데 들어갈 때는 호화스러운 그 아주 치장한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근데 스가랴 우리 9장 9절에 보시니까 그 왕은 겸손하여 무엇을 탔더라? 나귀를 타고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들어가셨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마가복음 11장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 저 마을로 들어가면 그 나귀를 가진 사람이 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면 그가 즉시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서 진짜 그렇게 했더니 그냥 주인이 그 나귀새끼를 줬어요. 그래서 그 나귀새끼를 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죠. 동문으로 들어가시고 식사를 하시고 동문으로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그 동문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닫혔는데 왜 그 문으로 들어가셔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요한복음 10장에는 선한 목자는 바로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양의 문이요 너희가 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문으로 들어간 자는 바로 선한 목자 그 목숨을 줄 자라 곧 죽을 것이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그 하루의 그 일을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씩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요일에는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좀 있나 하고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랬더니 자 오늘부터 이 나무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자 지금 모두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시장하셨는데 열매를 못 드려서 그 무화과가 저주받은 거다. 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해요. 그건 육체적이에요. 육체의 예법이에요.
근데 무화과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뭐죠? 국가의 나무예요. 우리나라 국수가 뭐예요? 무궁화듯이. 바로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전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도 유대인들이나 이런 그 대상들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어린아이들만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찬미를 하며 가죠. 그러니까 저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르나 하면 이 돌들이, 이 성의 돌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눈앞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비유로 이 나무는 이제 저주를 받으리라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에서 또 뭐를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6월절 무효절이 이제 점점 가까우니까 소나 양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치우고 자 이제 이 소와 양이 누구냐? 곧 죽으실 때가 왔는데 기록된 내가 왔는데 이걸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양과 소를 팔고 있으니 자 강도의 그릇을 만들지 말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 하는 집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14장에 바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배단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 지금 바로 그 병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서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옥합을 깨뜨렸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거죠. 이 옥합을 깨뜨릴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비싼 거를 왜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가만둬라. 그 향유를 부은 거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마가복음 14장 지금 피고 계시니까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의 장례법이 뭐죠? 시체를 살 때 반드시 뭘 넣게 돼 있어요? 향품을 넣게 돼 있어요. 향유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도 보면 그 자기 조상들이 열죄로 들어가네 그 요셉이나 이런 그 야곱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장례 기간을 갖고 향품을 넣고 뭐 배로 싸고 이러한 그 유대인의 장례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확하게 우리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나와요.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 여인들이 들어가서 향품을 그 안에 넣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랬더니 저가 나를 많이 사랑하며 많은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하고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죽고 부활하시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죠. 참이죠. 이 참을 아는 여인이 지금 누구예요? 바로 이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참을 이루는 그 일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역자로 사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주님 앞에 사용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사용받지 못했고 그러나 천하디 천한 이 여자는 바로 이 복음에 참여했으니 그래서 그에게 주신 상급이 뭐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나도 저를 비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느 한 부분은 바로 주님의 이 모든 참, 이 진리를 이루는 그 과정 속에 나도 어느 순간에는 있어야 돼요. 어느 장소에. 그래서 그 나귀를 사용하듯이 그 다음에 이 여자가 향유를 주께 붓듯이 또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제 자기가 그 죽으실 것을 아시고 무엇을 이제 베푸시는 거죠. 고개에는 그 성찬 마지막 이제 만찬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저 마을로 들어가면 물 깃는 자가 있으니 그에게 들어가서 주께서 6월절 찾으실 방을 예비하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하면 된다 했어요. 그 죄를 가서 물 깃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마가다락 방을 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만을 지금 말씀만을 읽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도 안 하고 평생의 교회만 다니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때와 기한 속에 한 번도 체험되지 않는 이러한 영적 생활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이 여자를 욕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 왜 옥합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그 결혼 그 준비는 가장 귀한 옥합을 준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굉장히 그 비싸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 바로 이 여인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자기의 가장 큰 보배가 옥합인 줄 알았더니 누가 지금 가장 귀한 거를 깨달은 거예요.
만왕의 왕, 바로 자기를 사시고 자기를 많이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하고 그 발에 뿌리는 것이고 자기 머리털로 닦이는 것입니다. 참 사랑과 참 헌신과 참 주님 앞에 겸손한 그 자기의 믿음을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마침내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제 자기도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옆에 사진 보시면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이렇게 흘리실 자기의 피요 찢어질 자기의 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그 준비된 자가 있어 그 집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잔이 내게서 그러나 내 뜻대로 아니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이 뭐죠? 피를 흘리. 이 피를 흘리. 주님의 참된 계획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아셨다가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아시니까 내 마음이 참 고민스럽고 지금 너무너무 묻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그가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마침내 잡혀서 6월절 양 잡혀서 이제 그 빌라로 법정으로 옮겨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그가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인자하는 각오냐 그랬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인자하는 각오냐 그 길을 지금 이제 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 이 일주일을 하나도 쉬지 않고 모든 무엇을 이룬 거예요? 선지자의 기록을 다 이루시고 그 길을 순서대로 마쳐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뭘 다 이뤘다?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이 말한 그 기록을 인자가 다 이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시는데 왜 우리 영적 생활에 정함이 없는가 하면 아직 보배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는 보배요. 이 비전은 우리 머릿속에 너무 당연하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실상 여러분의 보배는 정말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한 바로 이 마리아는 예수가 가장 큰 보배였다. 그래서 자기의 귀한 보배압을 깨뜨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저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 하는 것을 우리 같은 장면 누가복음 7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하셔서 주의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좁게 사함 받은 자는 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가 나의 보배로 믿어지는 것은 내가 얼만큼 많은 죄에서 사함을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사함을 받았는가 깨달은 자가 사랑하노라. 자기가 아끼던 가장 큰 보배, 복합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깨뜨려서 그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들의 모든 말씀은 예수께서 일주일 동안에 주를 위해 준비된 자와 준비된 짐승과 준비된 장소들이 있어 그 가실 길을 기록된 대로 가셨다는 것을 기록해 주시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미 이들도 복음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모든 자들에게 기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우리 12장에는 성전에 그 정화를 하신 다음에 연복기 앞에 잠시 앉아 계셨어요. 그랬더니 부자도 헌금하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했어요.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 내용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두레돈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수많은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한번 오늘 자문자가 펴셔야 됩니다. 나의 전부를 드려본 사실이 있었는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본 적이 있는데 있다면 예수는 나의 보배시오 그의 모든 일을 준비하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세요. 예수가 보배가 아니라 세상의 보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누군가 그랬더니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하시는데 마귀가 유다의 생각에 너 예수를 팔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유다는 나가더라.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보다 세상을 더 위로 여겼어요. 세상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의 증거를 더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다음에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0절에는 자 우리 중에 그 한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저 세상으로 나갔다 하고 대망은 세상으로 나갔다. 그다음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은 믿음이 이미 파손된 자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이 깨어진 자와 세상으로 나간 자와 마귀의 예수가 예수를 찾아뵙고 또 한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제가 뭐 다 했습니다. 뭐 계명도 지키고 다 했습니다. 그러냐? 그럼 네 재물을 팔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결국 세상에 보여지는 자기의 그 신분을 밝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얘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하고 지도자들은 말씀하시고 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갖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사랑함이 적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으로 오지 않고 있어.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있어. 영생을 취하지 않는 거야. 세상 영광, 사람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계명을 안 지키는 거야.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우리 2장 우리 15절을 보시면 세상을 사랑함은 하나님께로 난 사랑이 아니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한일서 4장 20절 이렇게 사랑을 알고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에게 한 번도 계명을 증거하거나 영생에 대해서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입으로 혀로 사랑하는 자요 사랑이 없는 자니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 43장 24절에는 너희가 나를 향 기름으로도 흡족해 아니하고 향품으로도 나를 즐겁게 아니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예수 믿고 나니까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냥 나와 함께하고 우리 가족들 문제없이 살고 있으니까요? 아니요. 저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 지옥 갈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단 이 핏길 하늘 때문에 가게 하시는 피 흘린 사랑 그거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큰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랑하고 싶은 것 예수 피요 십자가의 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가장 큰 보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 기록된 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마지막 아주 마지막 끝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고 있겠죠.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1장부터 우리 근 15장까지 주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을 이렇게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놓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참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고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여 이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주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역사적이고 기록적이고 로마 그 모든 법정에도 약속된 그 일, 우리는 사건이 아니라 성경이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예수는 참으시고 성령은 참으시고 내가 믿고 있는 것 참으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만큼 사랑받고 내가 얼만큼 사랑받은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도 그 시간에 나의 옥합을 깨는 시간이며 나의 준비된 모든 것들을 드리는 시간이며 나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준비할까요 하는 정말 주님 앞에 묻는 시간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에 가득가득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어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십니다. 정말 나는 어느 누구 하나도 자기가 예수를 만난 데는 예수를 믿는 데는 거 내가 묻지 않아서도 먼저 예수 믿느냐고 묻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성도 별로 못 봤어요. 목사님도 별로 못 봤어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교회만 주일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귀를 사용하되 나무를 사용하되 어린아이들을 사용하되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고 마리아를 사용하고 또 물리는 자를 사용하고 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행들을 사용하듯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 이 땅 위에 어느 곳에 어느 교회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바로 주 예수 다시 오실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임받고 자기의 삶 속에 인자를 위하여 미리 준비한 바로 마리아를 향하여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듣듯이 너는 내가 다시 오는 길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한 자로다 하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을 이루신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인자가 아니시라 시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다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비밀로 경륜을 만드셨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모든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존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로마서 9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직 원하시는 씨, 약속의 씨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는 자기 뜻대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11장 22절에서 3절까지는 그 어린 나귀, 새끼 나귀가 시작되는 것이고 마가복음 14장 우리 13절에서 15절은 바로 6월절 첫 뜻이 당이 준비되는 것이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는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뜻을 이루시고 그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마가복음 우리 또 11장 14절에는 물 붓는 자로 말미암아 주께서 또 이렇게 그 떡과 잔을 나누실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은 준비된 자를 찾고 준비된 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그냥 뜻없이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 과연 내 삶 속에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사용된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참 신앙은 그래서 사랑과 순종과 헌신인데 그 흔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바로 그 자기의 모든 그 순종함이 다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옆구리에 그 청자국이 찔리는 것까지 성경을 다 이루셔서 얼만큼 헌신하고 얼만큼 복종하고 얼만큼 죽기까지 낮아졌는가를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너 날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거를 묻고 계십니다. 불행여 시몬은 그냥 여정 속에 그 골고다 길을 가다가 그냥 자기의 의지 없이 억지로 주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와 그의 자손들이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다는 흔적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흔적과 내가 그때마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한 나의 증거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날 따라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라니까 지금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죽는 것을 생각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어디에 못 박혔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바로 믿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을 때 그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매일 죽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날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도,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치유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뿐이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바로 하나가 된 흔적, 침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기고 다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간다는 것을 골로새서 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요,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후의 삶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강박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른 것 원하지 않으시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신령한 기회와 신령한 복을 얻듯이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오실 주를 위하여 내가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이며 내 삶 속에 주의 말씀을 이루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기회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앞에는 반드시 위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절대로 주를 따를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에 바로 인자께서 나를 미리 사용하시고 준비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그 뜻을 이루는 주인을 즐겁게 하는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고 또 이번 금요일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과연 나는 주를 얼마나 사랑하니 내가 얼만큼 사랑받았는가를 믿음으로 표현하시고 주님 앞에 향유를 드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이번 주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것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주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기록된 대로 인자는 가거니와 그러나 우리도 인자가 가신 그 뜻대로 살고 인자가 다시 그 기록대로 오실 그 모든 준비를 만반에 갖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물어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큰 사랑을 주셨으니 바로 큰 사랑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며 우리 모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옥합을 깨뜨리며 주를 사랑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옥합을 깨뜨리며 주를 사랑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옥합을 깨뜨리며 주를 사랑하자. 인자의 때를 우리 삶 속에 이루도록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함으로 인자의 때를 이루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집에도 머무르셔야 되고 내 육체 가운데도 머무르셔야 되고
나의 가장 옥합도 받으셔야 되고 나의 전부도 받으셔야 되고 주 다시 오시는 그 길에 서서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외치는 또 이러한 광야의 소리같이 바로 주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종교생활한 거 이 시간 회개하시고 나는 과연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는가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자기의 강한 자아를 이 시간에 부인하고 오직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